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주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세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이방도 알거니와 세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가장 부족한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종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회중과 부족한 저를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분들과 앞뒤분들과 좀 인사하면서 우리 평안의 인사를 좀 나누겠습니다. 서로 이렇게 물어보시면서요. 아멘. 우리가 저번 주에는 부요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책망법, 회개의 촉구, 약속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유력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셜 커뮤니티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습니다.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일에 관심을 가졌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사회적인 힘과 물질이 교회를 움직여가는 힘이 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그것이 부흥이라고 자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불꽃 같은 눈으로 보니 그들은 부요한 자, 부흥을 경험한 자들이 아니라 다 벌거벗은 자들이었습니다. 확실히 말하건대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성해지고 세상의 유력자들을 위한 교회로 변질되고 교회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또 세상적인 잘됨을 복으로 이야기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어떠한지, 죽었던 생명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공급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미팅, 단순한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을 향해서입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사람들을 깨우고 영원한 구원의 위대한 소망 안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오늘은 가난한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에 위치한 작은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약속의 메시지입니다. 이 교회의 특징은 가난과 환난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도시는 도시 자체만으로 보면
도시 자체가 뭐 가난한 동네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시의 상권과 유력한 자리들을 유대교 교회 사람들이 쥐고 있어서 그들이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다는 데 있습니다. 서머나는 고대의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포도주가 모이는 포도주의 집산지였습니다. 아시아의 영광이라고도 불릴 만큼 도시는 아름다웠고 이 서머나에는 일리어드, 오디세이로 유명한 호모로스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호모의 출신지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문화적인 도시였습니다. 당대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그런 도시가 바로 서머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에는 기독교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두 가지 세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황제 숭배였습니다. 이 바로 서머나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 도시로 이들은 이런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 정신은 로마의 황제이다. 이런 표어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서머나 사람들에게 퀴리어스, 주, 우리가 예수께 붙이는 주라는 단어를 황제에게 붙였습니다. 또 한 가지 적은 유대주의였습니다. 서머나에는 다수의 유대인들이 모든 경제력과 행정력을 장악해서 집단적으로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주님은 물질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문화의 도시,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황제를 숭배했던 도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했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이 서머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서머나 교회는 가장 위험한 곳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이런 교회에 다니는 것을 거듭 고민할 것이고 꺼릴 것입니다. 누가 고난이라고 명백하게 새겨진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자, 주님께서 핍박받는 이 교회를 향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데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이야기한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서머나 교회가 거의 죽음의 상태에 너무도 힘들어서 심한 고난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그 심한 고난과 고통을 내가 지금 다 알고 있고 그것을 내가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관계들을 버리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너희들 중에는 이미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 가지 불이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가 잘 알고 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당하는 이러한 상황을 나도 동일하게 경험했고 나도 죽음을 경험했지만 다시 살아났고 내가 모든 역사의 처음과 나중 되심을 강조하시며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9절의 앞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지금 이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환난과 가난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거룩하고 순결을 유지하고 있는 교회는 두 가지 요소를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환난과 가난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축복의 단어처럼 여겨지지 않는 이 두 가지 단어, 이 요소가 없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을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없고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도를 지키기 위해 오는 어려움들과 갈등 속에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고 선택의 문제 앞에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앞에 보시고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바울은 오히려 믿음을 지키다 오는 어려움들을 기뻐한다라는 고백을 로마서에 기록합니다. 왜? 우리 사람들이 겪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은 우리가 앞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들입니다. 앞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현실을 이겨내는 동안 우리에게 인내가 생깁니다. 그 인내가 생기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이 더 커져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분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축적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소망은 장차 올 일인데 지금 당장이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 현실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는 말씀이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죽어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면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그 현실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우리 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에 어쩔 줄 몰라 하게 하고 감동하게 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우리의 지친 다리를 일으켜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현실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우리로부터 나가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옆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죠? 못해요. 왜? 다르니까. 다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사랑의 결과, 열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무한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그것이 우리의 줄기를 통해 우리 안에 흘러 결국에 이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사랑의 줄기가 더욱더 커지는 것이고 더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공급되면서 해마다 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자기를 내려놓음과 낮아짐과 인내를 통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지 어떤 지적인 공부나 단 한 번에 소위 불을 받는다는 성령 충만 불을 주셔서 하는 것으로 성숙한 크리스천의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인데도 남을 미워하고 아침 새벽을 기도하는데도 여전히 다른 사람을 헐뜯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예수께 나를 드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우리가 찬양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십니다. 우리는 가난한 마음으로 매 예배 때마다 이것을 사모하고 기대해야 됩니다. 쭉 늘어진 식물이 있습니다. 이 식물에 물을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이게 언제 시들었으냐는 듯 이파리가 파릿파릿하고 힘차게 일어서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사람들의 삶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물론 한 주간 동안 힘든 속에서 여러분들의 이파리가, 신앙의 이파리가 다 시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 공급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부음받아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싱싱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부음바 되기를, 그것이 확인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이끄셨습니다, 이런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확증하고 보증하시기 때문입니다. 공부가 힘든 학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공부의 양과 어려움들,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지친 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셨는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삶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아픔과 좌절과 고통이 계속되었던 30대에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나이, 3기 직장 선고를 받고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에서 제일 아픈 기억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아픈 기억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협력하고자 이곳 아이오와시티에 와서 바쁘게 사역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첫 아기를 잃었을 때 가장 큰 좌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외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시 삶을 살려고 한다면, 살아보라고 한다면 이런 삶을 다시 살기 몸처리 쳐질 것 같은 그런 삶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오늘의 시점에서 바라보면 저는 감히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신실하셨고 제가 가장 아파하는 순간에도 잠잠히 저를 바라보시며 은혜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셨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증인. 무슨 증인입니까? 예수를 잘 믿었더니 이런 복을 받았다,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거 주셨다 하는 일에 대한 증인들입니까? 미안하지만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이런 일들의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증인이었고 그들의 간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잘됨이나 이 땅에서의 복을 간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종된 것과 그분의 나라를 위해 여전히 달려가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음을, 그 달려감의 이유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구원과 면류관임을 분명히 하면서
자신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직장을 가게 하셔서 좋은 연봉을 받게, 많은 연봉을 받게 하셨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갚아주셨다. 이것이 간증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를 위해 잃어버리고 손해본 자들은 무엇을 간증해야 됩니까? 주를 위해 마물의 찌꺼기같이 된 사람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됩니까? 환난과 어려움에 이어서 서문학교회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며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서문학교회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참된 신앙의 시작은 가난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팔복의 맨 처음이 가난에 대한 언급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선포하십니다. 가난이라는 것은 크리스찬리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얻기 위해 달려가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신령을 한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하늘의 상급들을 믿음으로 보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을 사랑할수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고 누리는 것은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너무나 이 세상의 것들을 즐기려 하고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께 권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부자된 마음들, 세상에 대한 야망과 욕망들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추시고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들에 만족하면서 좀 더 주셨으면 그것으로 육신의 즐거움을 채울 기회로 삼지 말고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이며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일이며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무엇이라고 서문학교에 말씀하십니까? 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믿음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과 가난으로 인해 다 죽은 것 같아 보이지만 주님의 눈으로 보면 너희들이 어떤 자이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순결한 신부들이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요한이 환상 가운데 한 무리의 사람들을 봅니다. 하늘에 있는 장로들이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데 그 사람들이 마치 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 같은 절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달려나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불에 타서 거의 없어져 버린 것 같은 옷들을 벗기시고 흰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는 모습을 요한이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서부터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큰 환난 가운데서 절박한 모습으로 헐떡이면서 나오는 모습입니다. 손에 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옷은 큰 불구덩 속이 같은 환난 속에서 뛰쳐나오느라고 다 헤어진 모습입니다. 편하게 즐길 것 다 즐기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좋은 음식으로 살찌운 모습이 아니라 주를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면서 세상이 만들어 놓은 환란의 불 속에서 뛰쳐나오는 것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주님께서 어떻게 맞이해 주시느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미로라. 아멘.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며 우리 교회의 모습도 이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화려한 성도, 화려한 교회, 세상에 좋은 것들로 채워진 교회, 유력자들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최선을 향해 달려가다 큰 환란 속에서 뛰쳐나오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서문학교회를 괴롭혔던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 2장 9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라. 여기에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정통 유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가진 경제적인 미끼로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상의 힘을 길렀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를 박해했습니다. 율법과 형식을 강조하면서 입으로는 거룩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세상과 손잡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지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의 실체를 보여주시는데 그들이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모임은 하나님과는 전혀 무관한 사탄의 모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모임이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사탄의 모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거룩을 잃어버릴 때, 십자가를 잃어버릴 때, 형제사랑의 정신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아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훌륭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한 분이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하면 이것이 가장 비참한 삶입니다. 유력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벌거벗은 교회라라고 이야기하시면 그것은 가장 비참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하고 나를 핍박해도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 인생이 가장 된 인생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좋지 않은 시설 갖추고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없어서 사회적인 힘이 약하고 세상적인 약삭빠름이 없어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지식을 담고 있지는 못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 안에 주신 하나됨과 사명을 향해 함께 움직임이 있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교회를 귀하다 하시고 붙들고 계시고 그 교회 안에 영혼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상태이고 내가 누릴 것 지금 다 들고 있고 조금도 고난이나 주의 나라를 위해 고민하는 일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정 크리스천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하고 그것을 받아내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크리스찬리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가난하다면 기뻐하십시오. 천국이 그런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난한 성도, 가난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평강의 평강으로 채우시고 주안의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로하며 견고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한 주간 세상을 살면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민도 있었습니다. 주님, 좌절도 있었고 저는 넘어졌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민이 있는 성도들은 살아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넘어져도 상관없어요. 주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십시오.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 속에서 방향 잃지 않고 세상이 제공하는 편리들과 관계 때문에 믿음 잃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셨던 긍휼의 눈물이 채워지게 하시고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